네, 받으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안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이 원고가 이제 잘 안 보여요. 물론 원고를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원고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막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은 환호성을 이렇게 못 지른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런 환호성 있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환호성이 나오십니까?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팽배했던 그 한숨 소리는 환호성으로 확 바뀌게 돼요.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칼, 창, 단창이 우리에게 오죠? 오죠? 어떤 분은 대출 내놓고 이자가 막 높아져 가지고 그게 칼이고 창이고 단창이에요. 또 요즘 너무 물가가 높아진 것 같아요. 아내 표정이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별로더라고요. 아, 높아지긴 높아졌나 보구나. 그것도 우리에게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어떤 분은 고쳐지지 않는 이 질병, 그게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어떤 분은 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게 늘 마음에 근심이고 걱정이고 아픈 거예요. 그게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이 칼이 오고 창이 오고 단창이 오는 이 삶의 문제, 아무도 모르는 내 이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으로 나는 이것을 돌파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한숨 소리가 환호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으로 살 수 있다면 아무리 내 앞에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백으로 살아볼게요. 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쯤으로 치부해버리면 여러분 속에는 한숨 소리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지 환호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내 삶 속에 일어나야만 하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가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도 환호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다시 말해서 저 여러분이 이 칼이 많고 창이 많고 단창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내 삶에 향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도 이런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고 황금만능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게 삶의 핵심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좀 가졌어. 그럼 이제 권력이, 또 어떤 뭐 이성이, 아니면 어떤 명예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또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 하지만 크리스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보고 살고 명예를 보고 살고 권력을 보고 살고 자신만을 보고 살고, 그거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을 보고, 내 삶 속에 아무리 칼이 많고 창이 많고 단창이 많을지라도 그것에 굴하여 움츠러 살지 아니하고 걱정하는, 내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그 백으로 내가 사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칼과 창과 단창을 보고 근심하며 사신다라면 이제는 그것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이 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기 시작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서, 기쁨이 임하면서, 칼과 창과 단창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임할 때 내 환경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임하지 않았는데 내 환경이 변할 것이라는 소망 가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환호성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골리앗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우습게 봅니다. 세상은 이런 거잖아요. 약자를 보면 우습게 여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며, 야, 싸울 것도 없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앞으로 내라. 나하고 싸워서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만약에 너희 사람과 싸워서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골리앗이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부 다 벌벌 떨어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낙담합니까? 왜 현실에 굴복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배했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앞에서 주눅 들어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형들의 도시를 가지고 그 정치한테 잠깐 왔다가 그 골리앗이 호언장담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피가 거꾸로 올라와요. 다른 것은 참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나가서 뭐 한 사람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고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니까 집게 나가서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그래요. 사울 왕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골리앗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혼자였지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골리앗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초라해요. 너무 작은 자예요. 현실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에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왜 현실 앞에서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왜 낙담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왕이면 뭐합니까? 왕이면 뭐해요? 야, 너는 소년일 뿐이야. 저 사람은 큰 용사야. 안 돼! 이러고 있어요. 현실만 봐요. 안 되는 것만 봐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작지만 작은 나를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보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34절, 37절 말씀 아마 자막에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한번 이 다윗의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왕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말해요.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사자도 덤볐지만 곰도 양을 해치려고 덤볐지만 자기가 무찔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강해서 무찌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저까지 거 골리앗 저것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죽은 하나님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일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부터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살아가신 것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 이게 우리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 자신의 강점, 이것을 가지고 인생에서 도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 왕이 이렇게 막 살아계신 하나님 막 운운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하는 다윗에게, 그래? 가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3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쇠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나아갈 때 처음에 사울이 싸우려면 당연히 군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노수로 된 투구를 쓰고 또 칼도 차고 그러고 나가야 돼요. 갑옷, 투구, 칼, 이 기본이 그래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써보니까 사울 왕이 주시는 것을 써보니까 다윗이 너무 크고 안 맞아. 불편해.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곤문 물리칠 때 썼던 사자를 물리칠 때 썼던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물매 사진을 보면 다윗이 사용했던 그 물매를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 그 물매가 나옵니다. 이 물매는 무슨 새총 같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 손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말아져 있거든요. 딱 끼고 그리고 한쪽 그것을 딱 여기다 잡고 그 돌을 끼우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돌을 딱 끼우고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묶여 있잖아요. 한쪽을 탁 놓으면은 그 돌이 휙 날아갑니다. 돌의 크기는 보통 야구공만 하다고 해요. 더 큰 것도 있고 약간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야구공만한 이 돌이 이 다윗은 평생 한 게 목동생활을 하면서 이거예요. 곰 물리친다고 사자 물리친다고 이게 숙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움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도전하면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또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이런 강점인데 내게는 이 강점이 없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요?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예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들로 다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이분에게는 이런 강점이 있고 저분에게는 또 저런 강점이 있고 약점이요? 생각도 말아요. 저도 약점이 있어요. 뭐 약점 얘기해요? 아니 강점만 얘기하다가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뭔 약점 타령해요?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게 부족하고 괜찮아요. 충청도 말로 괜찮아요. 네. 제가 할아버지 때부터 늘 듣고 살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괜찮아요. 네.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이 있어요. 그 강점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 강점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 강점에 취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이 다윗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 한 번에 이 골리앗이 그 돌덩이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자, 물론 내가 잘한 것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살이도 내가 잘한 것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내가 잘한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강점으로 살아야 됩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플러스 돼야 돼요. 아무리 잘해도 승리되어 있어도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내게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보기에는 작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강점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라 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강점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발휘해서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게 주신 강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로만 판단하고 또 어떤 특별한 근거로만 판단하고 또 어떤 특별한 재능만 가지고 판단하고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한다 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 여기고 그것을 더욱더 개발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지, 우리가 내게 없는 것으로, 내게 부족한 것으로 낙심하고 살고 좌절하고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가진 강점이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그 강점이 강하다 할지라도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썩어지 배설물 같은 거예요. 결국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까지 돌덩이 그거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후수전이 금수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금수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흑수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흑수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금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5절부터 47절 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장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뭐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나는 부족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뭘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을 맺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이라는 소녀는 뭘 물맷돌 잘하는 거 이거 자랑하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 그거 자랑하려면 차라리 그냥 곰 앞에서나 하지 사자 앞에서나 하지. 굳이 그 목숨 걸고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자랑하겠다고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 자랑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다윗이 앞에 나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이에요. 싫은 것.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약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기 위해 내가 주를 위해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다윗의 승리한 비결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싸웠지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강점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자기 이 승패, 여기에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자기는 믿음으로 나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서 자꾸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소원하신 거예요. 자꾸 네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네가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게시판 제가 오르내릴 때마다 우리 석지사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또 바꿔 놓으셔가지고 제가 또 보고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은혜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사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요. 물론 근심은 찾아오죠. 근심은 찾아와요. 하지만 그 근심 속에 빠져 살지 않아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사는 이게 성도입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성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신비, 기독교의 신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비인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강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주도권을 내어 맡긴 사람입니다. 마치 시몬이 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없어서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한숨 지을 수 있지만 내가 다시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난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빈 그물에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도권을 그분께 드려보십시오. 어차피 여러분이 할 수 없더라면 그분께 철저히 맡겨보십시오.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불순종해왔던 것을 회개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결론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 흥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 속에 신앙생활과 모든 것 속에 이 환호성이 이 간증과 증거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같은 환호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환호성이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모든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 속에 이 환호성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강점을 생각하고 그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